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또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칼람 영어 캠프와 청년 연합 집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칼람 영어 캠프는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한국어 캠프는 이번에 두 번째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청년 연합 집회는 다섯 번째 집회였습니다. 매년 5번 보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 가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ill miss you. 보고 싶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그 땅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연합집회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에서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또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 청년연합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청년연합집회가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침례교 신학대학이 대전으로 가면서 넓은 캠퍼스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들도 화려하고 웅장한 겁니다. 중강당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650명의 학생들이 들어가고도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무척 더웠지만 안에는 시원했습니다. 정말 쾌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숙박시설도 학교 기숙사긴 하지만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집회를 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또 좋은 악기들도 있습니다. 또 멋진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국엔 또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에 집회 장소에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도 얼마나 좁은지 움직이기가 힘든 겁니다. 아마 우리로 보면 200명, 250명 들어갈 장소에 450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땀이 절로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가끔 어찔어찔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 산소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악기들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장소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설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입고 있는 옷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0불 내고 오는 그 수련회비를 내는 것이 벅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통곡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먹고 그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는 돌 위에서 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은 거칠고 투박한 겁니다. 별로 폼이 나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듬지 않는 돌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청년연합 집회에 한 아이돌 그룹이 와서 찬양 인도와 공연을 가졌습니다. 새로 시작된 아이돌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매너도 세련됐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음악적인 달란트가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 청년들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특별히 또 그 러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특별히 찬양에 탁월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가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그들을 찾아와 준 아이돌 그룹에 참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도에서 만나서 정말 그 아이돌 그룹에 있는 한 친구에게 사진을 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요, 그가 사진을 못 찍는다는 겁니다. 왜 못 찍느냐? 그냥 우리가 기획사에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나갈 텐데 자기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찍겠다는 겁니다. 근데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에 더 놀라웠습니다. 물론 기획사 지시사항이긴 하겠지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선교를 나와 있는 건데 잘 다듬고 화장하고 또 루즈도 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진 찍는 거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듬지 않는 돌의 모습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1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계명은 이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깎아 만들지 말라, 다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우린 그걸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말 다듬어 만든 모습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금송아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듬지 않는 돌 위에 예배를 드리라,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오늘날의 10층 높이만큼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넓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은 특별히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따로 있습니다. 외벽이 무너져도 다시 내벽이 버티고 서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갑니다. 처음엔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말을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정말 7일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자 그 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성벽에 있던 군사들, 성벽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렵지 않게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운 멋진 승리라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 앞을 막을 어떤 성도 없을 것처럼 자신감에 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번째 만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를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펴보고 온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가보니까 성이 너무너무 조그만 성입니다. 그 성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군대가 약 6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60만 명이 동원될 필요가 없이 2, 3천 명만 동원돼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그 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먼 곳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실패한 것은 그래도 말이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야, 이러고도 하느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고도 내가 믿는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느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구겨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실패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일이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이 아이성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한 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의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서 승리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 실패를 극복했을 때 그들은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실패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다듬지 않는 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이 다듬지 않는 돌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보아도 부끄럽지 않는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정말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함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다듬지 않는 돌을 허물어진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정말 부끄러운 허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없는 허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허물진 인생이고 무너진 인생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겁니다. 내 출생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다. 죄악 중에 태어났고 정말 내 모친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정말 피를 흘린,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가 내 손에 있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내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는 단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저는 저희 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때는 아버님 평생에 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내가 담배 하나 끊으려고 그래도 내 의지로 끊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술 하나 끊으려고 해도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나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드리는 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봐도 허물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진 모습으로, 어쩌면 무너진 모습으로, 마치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처럼 정말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정말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하는 하나님 형편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정말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1절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요, 크게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죄제와 속건제가 아니라 오늘 그들이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를 십자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로 드려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제와 속건제로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뭐냐 하면요, 번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같이 무너진 인생이고 나같이 죄악된 인생인 이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정말 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격 없는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을, 아니 허물지고 죄악 가운데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드렸던 번제와 그들이 드렸던 화목제는 정말 내 흉악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범죄하며 무너지는 인생이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 인생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그런 제사입니다. 죄의 용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정말 나를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중국에 갔을 때 저는 늘 농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가면 농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번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 예배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몇 번 소개했지만요,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농아들이라는 이 장애는요, 이 목소리가 없는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가대로 뽑히냐?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앉아서 북을 칩니다. 북을 세게 치기도 하고 적게 치면 그 북에서 이 파장이 들려오는 것에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북소리가 크면 큰 소리를 내고, 북소리가 작으면 작은 소리를 냅니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없습니다. 말이 되는, 가사가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돼지 목다는 소리입니다. 꽥꽥 소리 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쁨에 차서, 감격에 차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천덕꾸리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하나, 자기의 감정 하나 표현할 수 없는 못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셨고 그 인생을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그 예배 속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정말 못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추어 봐도 다듬지 못한 돌같이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나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감사와 감격이 다듬지 않는 돌 위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뒤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요, 자랑스러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승리를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 실패를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정말 다듬지 않는 도리에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고백이, 그 즐거움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다듬지 않는 도리에 세워지는 번제와 화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다듬지 않는 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단하신 하나님,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는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참하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승리가 이루어진 뒤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들이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도 아멘 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도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그들, 왜 실패했겠냐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씀에 아멘은 그러면 신앙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에 대한 아멘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평소보다 아멘이 적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 아멘하는 신앙 뒤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돌아가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죄악이요, 인생이 멸망 가운데 놓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 중에 가장 처참한 저주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을 때 그것은 저주입니다. 죄가 남겨놓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순환장을 읽으면서 그는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케 하셨다.
저주를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원대로 선택을 한다면 그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아멘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아멘하면 거기에 생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주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이제 저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아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저주에 아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폼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으면 우리는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번제와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겁니다. 내가 원하던 말씀의 아멘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